우리 함께 찬송가 299장 찬양하면서 하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맘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을 밝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그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월세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특별히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은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황금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나누고 시작할까 합니다. 영어로 쓰인 백과사전 중에 가장 오래된 영어로 쓰여 있는 게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입니다. 거기에 황금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3세기경 로마에는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좀 진중하고 또 생각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장성하면서 또 황제의 길을 걸어가면서 로마인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크고 또 로마 귀족적인 기품과 예의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세베루스라는 사람이 이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을 황금으로 써서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 집무실과 또 궁궐 벽에 새겨서 이렇게 걸어놨다고 합니다. 아마 그냥 이렇게 이 황금으로 써서 붙였다, 황금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 따서 이제 황금률이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된 것이죠.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황금으로 굳이 썼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저 개인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가장 가치가 있다라는 걸로 여겨졌던 황금으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새겼던 이유는, 그리고 특별히 그 말씀을 집무실에 걸었던 이유는 세베루스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좌우명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집무실에 새겼다는 것은 그렇죠? 자기가 황제로서 어떤 가치관과 어떤 생각으로 로마를 다스릴 것인지 늘 보고 상기하기 위해 이 말씀을 붙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궁궐에다가 붙였다는 것은 이 로마라는 나라가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또 로마인들도 이런 가치관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제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에서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먼저는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소중한 말씀이고 또 그 말씀 자체가 그 말씀의 가치가 황금처럼 소중하고 또 그 말씀은 황금처럼 변하지 않은 영원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또 인생 속에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또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의 집약이기에 그것을 황금률이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뜻은 간단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좀 표현한다면 이 문장을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하나는 내가 받고 싶은 말과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내가 당하기 싫은 말과 행동, 내가 불쾌하게 여기는 말과 행동, 불편하거나 당하게 되면 화가 나게 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말과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좋은 것들이 많이 있겠죠. 사랑, 존중, 또 존중이 또 이렇게 좀 자라나게 되면 존경까지도 되고 또 배려, 또 예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말로 치면은 좋은 말, 또 힘이 되는 말, 또 격려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다 마친 사람들에게는 잘했다, 훌륭하다, 야, 참 노력을 많이 했구나 이런 말들도 해주고 또 너만큼 또 잘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높여주는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곤란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서 뭐가 좀 어려워? 내가 뭐 도와줄 건 없냐? 이렇게 격려하는, 또 도움을 주는, 힘을 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과 행동들은 많이 하고 자주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내가 당하기 싫은 말과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무례한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약간 도를 넘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좀 꺼려해요. 제가 당하기가 싫어서 저도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이라도 그렇게는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무례함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비판과 정죄, 또 예의 없음, 이런 행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듣기 싫은 말로는 안 좋은 말, 비판의 말, 정죄의 말, 판단의 말, 용기를 깎는 그런 모든 말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그것밖에 못하냐? 아유, 너 수준이 딱 그 정도지 딱 그 정도밖에 못했네. 이런 말들. 아니면 어떤 일을 잘 못하는 친구들에게 그것도 못하냐? 아유, 이런 말들이 있겠죠. 제가 하면서도 잘 안 나오는, 또 하면서도 참 제가 하기도 싫고 듣기 싫은 말, 이런 말과 행동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지 말고 주의하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토록 지켜야 될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또 선지자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하신 것은, 선지자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인생 속에, 또 인간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온 인생을 걸쳐서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이 오늘 12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즉, 대접하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아주 쉽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7장에서 하시고, 또 마태복음 22장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자신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모든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또 많이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눈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뉴스에서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은 정인이 사건입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라는 아이가 장기간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 기사가 그냥 어떠한 안 좋은 일로 끝났으면 참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것도 슬프지만 다행이죠.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양 부모님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세간은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그 양부모의 부모님도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만일 한 그리스도인이, 또 특별히 그 양 부모님이 예수님의 오늘의 가르침을 기억했다면, 또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의 행동과 그것을 점검했다면, 이러한 안타깝고 참 잔혹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과 뉴스에서는
그 잘잘못을 따지고 또 정죄하고 그 양부모가 어떤 법의 심판을 받는가에 상당히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이런 때에 거기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12절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앞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본다는 것은 스스로의 잘못을 또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은 짚고 넘어가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때에 다른 사람들의 잘잘못을 보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모습 속에 있는 들보를 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고 또 좋은 말과 격려하는 말과 힘을 주는 말을 하는 우리 조남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단 한 번도 그런 양 부모님들처럼 사람들을 그의 제자들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되는 그 다른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른 사람에는 생후 16개월, 8개월 된 어린아이부터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로부터 또 인종에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대상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 모습 속에 우리의 말 속에 행동 속에 이웃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배려와 이웃을 향한 섬김이 나타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국가적으로 정죄와 판단하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은 그런 분위기를 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만약 잘못한 모습들이 생각난다면 돌이키는 분위기가 조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속 깊이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담기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격려와 힘을 주는 말이 흐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연약한 자를 돌보아 주시고 또 부족한 자들을 품어주시며 예수님을 팔려고 그 자리에 모였던 가룟 유다까지 마지막까지 떡을 떼어주시면서 너에게를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절하셔도 되고 꾸짖으셔도 되고 정죄해야 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사랑으로 품어주신 예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또 저의 모습 속에 사랑의 모습이 담겨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우리 모습을 고백하며 사랑의 모습으로 채워나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인이 사건과 같은 일들이 다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교회 가운데 얼마나 사랑의 모습이 없었는지, 말은 사랑하고 말은 존중하며 말은 아껴주고 보듬어 준다고 하지만
우리의 행동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물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이 참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기길 원합니다. 작은 말과 작은 행동이라도,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우리가 그 속에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길에 치우쳐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죄악의 길을 떠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유 속에 사랑을 담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해라는 가치 속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 향하여 업신여기거나 불쾌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모든 분위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판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판결을 맡기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또 자신의 가족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자신의 교육 방법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돌이킴의 마음, 일반 은총의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런 악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목회자인 제가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며 또 아이들과 가정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